오전에 말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유아를 몰렉에게 바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 몰렉의 제사장이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직접 그 아이를 받아 그 우상의 이 몰렉의 팔 위에 올려놓아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열기가 나서 데워 죽일 수도 있고 팔 위에 올려서는 그 아이를 태워 죽이는. 그런데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 아이가 울음소리, 그 아이의 그 곡성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북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불구덩이 아래에서 그 뜨거운 자리에서 그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그들은 그 곡성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곡성이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북을 두들겼다는 겁니다. 그 고통에 찬 신음에, 그 고통에 찬 울음이 아니라 둥둥둥둥 치는 그 북소리로 그 우상에게, 그 신상에게 더 큰 울림이 전해지도록, 그 신이 내리도록 그들은 북을 쳤다라는 겁니다. 신이여 내려오소서, 신이여 부어주소서, 이 재물을 받고 내 새끼 내 자식 이 태워지는 이 열기에 그 구워지는 고기 냄새를 맡으시고 이 육신이 타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아기의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고통 중에 그 괴로움 중에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이 북소리를 들어서서 당신을 높이는, 당신을 울리는, 당신을 즐겁게 하는 이 신내림의 북소리를 들어서서 그 북을 울렸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 살아있는 아이를 이 불붙은 이 몰렉의 팔 그 위에 얹어주는 것. 아니면은 이 아이를 죽여놓고서는, 먼저 아이를 죽이고서는 그 몰렉에게 주는 것. 또는 그 아이를 산채로 불타고 있는 몰렉의 양팔 사이를 통과시켜서 그 불로 정화시키는 것. 물론 그 불로 정화시킨다는 것이 그 열기를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자녀를 죽인 후에 피를 뿌리며 번제로 바쳤다는 견해와 이 산채로 불에 태워 바쳐졌다라고 하는, 산채로 산제물로서 이 몰렉에게 바쳐졌다라고 하는 견해가 갈리지만 어쨌거나 이 인신제사의 풍토와 인신제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모압 족속이신 이 그모스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모압 족속의 신의 이름을 그모스로서 몰렉과 별반 다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의 사람들을 그모스의 사람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 몰록이라는 것이 몰렉의 같은 이름입니다. 이 그모스를 위해서, 몰렉을 위하여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은 요 짓거리를 한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이 모양새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 짓거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할 때 이거냐? 바로 이 게벤 흰놈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잘 아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로 그 흰놈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부르신 곳, 그 그모스의 제단이 있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냐? 이 짐승의 시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가져다 버리던 곳. 이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이 구더기와 온갖 벌레, 악취가 풍기던 곳으로서 이 게헨나, 아마겟돈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땅이 황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서 뽑혀져 나가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안식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존재의 모습이 드러져 있을 때 이 땅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황폐한 땅 위에 기뻐하는 소리도, 즐거워하는 소리도, 신랑의 소리도, 신부의 소리도, 이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소리도,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소리도, 결혼 잔치자리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예루살렘의 땅덩어리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걸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그 집을 더럽혔다고요. 성전이라고 거짓말이라고요. 성전이라고 거짓말이라고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쫓아서 다른 신들의 그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의 장소에서 너희들이 이 신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 그게 화잖아. 그 신들의 뒤를 따라가고 신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으면서 과부와 고아와 이 모든 자들을 압제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이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두고서는, 너희들이 나를 더럽혀 놓고서는 이게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게끔 했잖아. 이렇게 살게끔 해준다고 했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안 돼? 왜 안 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곳을 나는
도둑의 소굴로 보았다. 너희들이 그 거짓말을 나는 속지 않고 나는 참으로 말한다.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이게 구원이라고. 너희들이 하는 이 가증한 일, 이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일들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의 자리, 이 거짓말의 장소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 도둑놈의 소굴에서 나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진정한 그 모습을 보았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행태를 내가 인정할 거라고 여기지 마. 나는 받지 않아. 나는 인정하지 않아. 나는 원하지도 않아. 나는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와서 이 성전 문 좀 닫아라. 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좀 문 좀 닫아라. 오도 가도 못하도록 제발 좀 닫아라. 환장하겠다. 똥칠한 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냄새난다. 제발 문 좀 닫아라. 2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처음에 원하신 게 뭐라고요? 이 번제물이나 이 제사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했지. 내가 언제 이놈의 제사를 좋아하지? 내가 언제 이놈의 희생의 모양새를 좋아하지? 나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너희들에게 그런 정성을 다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와서 그렇게 치성을 다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예배의 자리라고 해서 너희들이 비나이다의 자리로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거 온갖 정성이라고 하는 거, 정성어린 예물이라고 하는 거, 나 그거 바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말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그거 똑바로 들으라고. 내가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명령한 그 길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내 말을 전해주는 자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가지는 곧아서 너희는 듣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내게 너희들의 그 동을 돌리고서 내 얼굴 앞에서 네 얼굴을 돌려서 너는 가버렸잖아. 너의 뒷모습을 나에게 보였잖아. 네가 등 돌렸잖아. 네가 자신이 되어서 네 스스로 신이 되어서 너의 하나님인 내게서 등 돌렸잖아. 그러면서 이게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이게 성전이라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 너희들의 그 가증한 것을 두었잖아. 그 이방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가증한 것들을, 그 역겨운 것들을 너희들이 내 집에 뒀잖아. 그래서 더럽혔잖아. 그러면서 그게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듣는, 너희가 드린다고 하는 그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긍정의 모습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고자 하기만 하면은 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자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희들이 내놓은 게 있으면은 내가 갚아줘야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모습이 되고 내가 빚진 자가 되어서 너희가 주는 건 내가 한 푼, 두 푼 받아서 내가 그거 불려가지고 쌓아줘야 되는 이게 예배다,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땅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에 그 신랑의 소리에 그 신부의 소리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대답하는 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이리와 늑대가 부글거리는 바로 그 음성만이 가득 차 있는 이 양의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들의 이 사이에 물려서 죽는 그들의 고기가 되어서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혀지고 있는 그 비탈에 찬 음성만이 들릴 뿐 그래서 황폐해지고 있는 안식이 무너지고 안식이 사라져버린 그 교회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나를 더럽혀 놓고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잘 되었다고, 너희들이 좋다고 거짓말이야. 나는 너희들이 있는 자리를, 너희들의 교회를, 너희들의 예배의 자리를 나는 도둑의 소굴로 본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실 때에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라가 치미시겠습니까?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거짓말로 만드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짓말쟁이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이 되어서 도둑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하나님의 것을 흥청망청 내 것이라고 써버리는 그따위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재물, 하나님께서 받지시도 않는 그런 정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내게 주신 제대로 된 복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게 진정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자가 되셔야지 모가지가 굳은 자가 되셔서 이 귓구멍을 쳐닫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하나님 앞에 그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패악한 자들이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날로 더 악해지고 나보다 먼저 살았던 자보다 더욱더 행악을 가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허탄한 신들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그따위 어리석은 자들이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번제로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 위해 건축한 산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죽여서는 그 번제로 바치는 이 인신제사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도 너희들은 그 헛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헛되이 알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알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알아서 너희들이
지금도 이 인신제사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종교의 행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셨던,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 이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뚫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들의 인신제사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 에스겔 1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너의 자녀가 누구를 위해서 낳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낳았다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무엇을 담고 나왔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자리를, 모든 자가 죽어야 함에도 그 모든 자의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 이 죽음이 넘어간 이제 너희들 모든 자들은 내 거야. 장자가 내 거야. 그러니 너희들 다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 죽임에서 살려낸 자들, 그 살려낸 자가 내 건데, 내가 살려낸 자인데, 내 소유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우상 앞에다가 가서 뭐라고? 그들을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 건데, 니들이 니들 마음대로 가서는, 그것도 그 자녀를 너희들이 불살랐다. 그 우상의 제물로 내어놓았다라고.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며 피투사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 네가 태어났을 때의 바로 그 모습, 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바로 그 모습, 네가 나의 것으로 태어났던 바로 그 모습,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내 건데, 너는 내 건데, 네가 내 거라 해서 네 자식도 내 건데, 그런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네가 나의 것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니 네 자식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지. 네가 너의 것으로 아니까, 네 자신이 네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아니까 네 자식도 마찬가지로 너의 소유로 알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창조자인데 너희들의 소유로 하는구나. 네가 네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니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꼬라지를 하고 있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가 되어져 있는, 그걸 우리 거라고, 그걸 내 거라고, 그걸 자신의 소유라고, 목사의 소유라고,
너희들이 그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모든 가증한 일과 그 모든 음란한 일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네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죽음에서 산 자들이 맞다면, 그 죽음의 자리를 건너온 자들이 맞다면 우리 휴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이 휴례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인 되시는 휴례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된 자의 모습을, 휴례교회의 주인 된 자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인신제사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당시에 갑자기 생겼던 이런 풍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 세기를 살아가고 이미 그 한참 전의 세월에서 이미 그 땅에는, 이 땅들 속에는 이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의 이 타니트 신전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었었는데, 그 신전이 발굴되고 그 신전 안에서 유물을 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제물 안에 제물로 바쳐졌던 새끼 양이나 염소의 제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어린 아이들의 태운 뼈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들이 그 신전 안에서 출토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태워진 뼈, 그 뼈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이 가르타고 있는 이 페니키아는 이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이 페니키아, 바로 이 자리를 성경에서 지명으로 말할 때 어떤 지명으로 얘기하느냐? 두로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있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곳,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바로 이 타니트의 신전이 있던 자리, 이 인신제사가 행해졌던 그 자리로. 그리고 에스겔 26장을 보시면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이 사단이 이 두로와 바빌론의 왕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 역사가 이어져 있는 바로 이 땅들 속에 이 인신제사의 모습은 계속해서 행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 타니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의 상징이 되는 모양이 있는데, 이 상징의 모양이 머리는 현세를 나타냅니다.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편팔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편팔 양 끝에는 작은 원이 있는데 그 원은 태양과 달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그 태양과 달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표현한 삼각형은 내세를 뜻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세상. 자, 그런데 당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보면은 라고 하시면서 대만에 알아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 십자가의 모습으로서 액세서리로도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타니트 여신의 이 상징이 되는 이 모양이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홉트 십자가라 그래서 이 이집트 십자가의 모습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크룩스 안시타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앙크 십자가라고 부르는 이 이집트의 십자가, 비너스의 거울이라는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희들 남성과 여성의 기호를 표시하는 것 아시죠? 그때 이 여성 기호의 표시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룩스 코미사라 그래서 성 안토니우스 십자가와 타우 십자가,
이 교회의 모습은 이 가톨릭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뿌리 깊게 들어와서는 이 상징과 이 모양이 십자가의 형태와 십자가의 모양새로 변해져서는 이 기독교의 종교 행태 아래 묻어져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액세서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착용하고 다니고,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 액세서리의 모습이, 이 십자가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이 유래와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하는 모습인지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배격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저질렀다 그 모양과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십자가로 변질되어져서 이게 개신교의, 이 기독교의 상징물로 모습으로 지금도, 물론 이것은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가톨릭의 모습이고, 저희들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 앵크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지만은 저 콥트 교회나 아직도 이집트에서는 그 상징물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이니티 여신의 그 상징인 모양새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900년의 시간에 이르러서 그 9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출애굽된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또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에서 살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왕들아, 너희 백성들아, 제발 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라 900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900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안식의 자리를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신상을 섬기는 일로 이 땅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다산과 그들의 번영을 위하여서,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들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의 신상을 섬기던 땅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더라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바로 이 우르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생지,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는 겁니다. 이 인신제사가 행해지는 그 제의가, 그 제정이 벌어지는 그 이방 신들의 나라, 이방 신상의 나라, 인간이 신이 되어져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 고대 왕국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는 일을.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헛되이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그 우상의 제물로 죽어나가는 자리에, 그 우상의 발 아래서 엎드려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시는 일을, 살아나오게끔 하시는 일을, 레클레카, 너를 위해서 가라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풍요를 따라가는 삶, 전쟁에서 이기는 삶, 홈리와 비나스의 그 언약궤와 같이 이것만 짊어지고 나아가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부적이야. 하나님이 우상이야. 맞다. 저 언약궤가 나갈 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울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야.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당했습니까? 전멸당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전멸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갔던 자들이 전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족으로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부족같이 쓰려고 했던 자들이 전멸했다는 겁니다. 이방의 백성들도 알았는데 그 언약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이방의 군대도 알았는데, 물론 그들의 생각은 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자기의 신이 더 세다라고, 자기의 신의 우월함을 두기 위해서 그들이 그 신당 안에 언약궤를 두었겠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꺾어버리셨지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군대도 자신의 신들과 같이 그 전쟁의 신으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연전연패, 백전불패, 백전백승에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무시무시한 무기와 같이 승리를 부르는 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것과 같이 언약궤만 있으면 지들이 어떤 싸움을 해도, 지들이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지들 마음대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따위 싸움을 하는, 그따위 전쟁을 하는 이 역사가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와라, 레카하라고, 너를 위해서 가라고, 나를 제발 그 부적 같은 자리에, 그 우상의 섬김의 자리에 나를 두지 말라라고, 네가 거기에 있지 말라라고, 네가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그럼 너도 죽는다고, 네가 나를 부적같이 할 때 너도 죽는다고,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 이 우상을 경계해야 되는 모습,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이방의 풍토를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풍요를 쫓아서, 그들이 그들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들이 그들의 승리의 만족감을 쫓아서 쉬지 못하게 하는 이 자리를 너희는 쉬게 해라. 너희는 거기서 쉬어라. 그 땅이 쉰다는 얘기는 그들도 쉰다는 겁니다. 그들이 쉬지 않았기에 그 땅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땅의 풍요를 계속 따라가야 하기에 그 땅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 땅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쉬지 못하니 그 땅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상이 언약의 땅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해라. 계속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계속해서 너의 것을 가져와라. 계속해서 지성과 정성을 더해라. 나를 감동시켜라. 그 부고를 내라. 괴로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 고통의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감동시켜라. 그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의 모습이, 그래서 우상의 모습이, 그래서 이 음란의 자리가 함께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안식의 모습, 안식해야 되는 모습, 하나님이 쉬게끔 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쫓아서 내 일을 멈추는 겁니다. 내 일은 멈춰져야 하는 겁니다. 나의 풍요를 쫓아가는 것은 멈춰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지만,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전쟁은 멈춰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진멸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11조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11조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멈추어져야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멈추어야만이 하나님이 멈추시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어야만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정복이 멈추었을 때 안식되어지는 겁니다. 제발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시고,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행하는 일을 멈추시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도둑의 소굴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감으로 그게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가 되는 일을 하실지언정 절대 내 목이 곧고 내 귀를 닫아서 내 앞선 자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행악을 저지르는 일은 우리가 이제는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이 안식을 기쁨으로 누리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 안식의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 휴례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습이 계속되어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